2018년 10월 21일에 멕시코 남부 소도시에서 저녁에 한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오시는데 맞은편 차가 빗길에 미끌려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충돌했습니다. 큰 사고가 되어 선교사님이 내장 파열이 다 됐고 다리가 절단됐고, 절단은 아니고 완전히 골절됐고, 그래서 의식 상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데 너무나 소도시라서 병원 시설이 취약합니다. 제대로 치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장이 제때 수술을 못하니까 염증이 막 가득 차서 복막염, 그 다음에 폐혈증까지 이어지며 거의 이제 살 수 없는, 가족들에게 몇 번이나 소생이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선고를 하는 상황에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열심히 희망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바뀝니다. 사실은 그분이 24일 동안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서 중증 위중한 환자로 병원에서 제대로 수술도 못 받고 지내던 날수가 24일이에요. 전 세계 많은 각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한테 이 사건을, 이 소식을 알려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가족들은 몇 차례 사형 선고 비슷한 판단을 들으며 이제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들이 희망보다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이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온 세계 사람들과 중보를 하는데, 그 중보 기도가 시작되고 난 뒤부터 참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전혀 소생을 불가능한데 이 복부 안에 있는 염증들이 점점 줄더니 수술할 여지가 되니까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골절된 다리도 점점 좋아져서 회복 수술하게 되고, 그러면서 24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깨어났어요. 이분이 지난밤 동안에 24일 동안 자신을 향한 기도에 수많은 도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게 참 극적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이런 데 있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게다가 이 선교사님 핸드폰에 문자를 넣어놓고, 기도의 문자, 응원의 문자, 그러면서 몇 가지 문자를 소개하는데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 요즘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와서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서 도리어 제 지나온 시간을 회개했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이 왔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로 회복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가 교회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한 기독교 대학의 교수 모임에서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접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신 목적과 선교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뵙고 싶습니다. 병실로 방문해도 될까요? 그래서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암이 폐까지 전이되어 너무나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무렵에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 자리에 가서 저를 위한 기도에 앞서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나와 검사를 받았는데 주치의가 제 암이 완치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선교사님께 직접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님, 근데 자기 자신보다 이 선교사를 위한 기도에 먼저 앞서서 하다 보니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선교사님에게 헌금하라는 강렬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헌금해야 될 액수가 있는데 이분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병원에 가서 결제라도 해주자 그래가지고 자기 신용카드, 돈은 없으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네요. 근데 병원비가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감동 주신 금액보다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작정한 금액이. 그러니까 이거를 또 헌금하겠다고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지 그것도 굳이 헌금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안 된다고, 결제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황송한데 무슨 헌금이냐고. 근데 아니,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 돼. 그래서 완강하게 헌금을 하고 돌아갔고, 며칠 뒤에 이분이 선교사님과 만났어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때 하나님이 제게 헌금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헌금하려던 금액의 나머지를 드리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선교사님께 헌금하고 돌아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제가 헌금한 금액에 뒤에 0이 하나 더 붙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데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장황한 예화를 제가 설교 초반부터 무리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사람들을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셔서 역사하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가 전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제가 전한 예화가 깁니까? 아니요. 에베소서는 그보다 훨씬 깁니다. 단 6장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3장 2절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했어요. 경륜이 뭔가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운영이 담긴 내용을 에베소서라는 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6장 안에 2500년의 역사를 담아서 전하려고 하니 얼마나 응축시키고 응축시켜 놨겠습니까? 그 응축된 스토리를 제가 다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장마다 키워드를 다 전했죠.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신령한 복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으셔서, 2장 말씀이죠. 한 세 사람을 통해 이걸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럼 그 한 세 사람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3장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 변화된 자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나만 변화돼요. 속사람이 강건한 게 아니라 지난주 4장이죠. 하나님이 성령 안에 그들을 하나 되게 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들이 하나 되어 성령 안에 힘쓸 때 하나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경륜.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하는 이 선한 일들, 능력을 2500년 동안도 이루어 놓으셨고, 그 한 선교사님의 스토리가, 러시아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교회는요, 선교사를 위해서 40일 동안 연쇄 금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돼요.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 상황, 처지, 형편을 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지금도 성도들을 깨우시며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5장 말씀의 요지예요.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왜? 성도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도 여전히 이런 바울의 전하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나와는 무관하대요. 미심쩍어요. 냉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냉랭합니까? 냉랭하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심장 박동이 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냉랭하다는 건 체온이 줄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혼의 온도가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냉랭하다. 오늘 14절에서 단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다. 잠자는 자는 성도들인데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세 부류의 인간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요, 잠자는 자, 두 번째는 깨어있는 자, 세 번째는 죽은 자들인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는 산 사람이에요.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영적으로,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만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자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심장은 뛰고 있는데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맥박도 좀 준다고 그래요. 잠잘 때는 호흡도 좀, 신체 활동이 약간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와 비슷한데, 죽은 사람하고 비슷한데, 잠자는 사람이 딱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심장은 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흔들어 깨우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선한 일을 드러내시며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잠자는 자들을 향하여 그래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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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해요. 놀랍게도 이 잠든 성도들은 구약에서도 죽은 사람들을 잠들었다 표현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건 사실 죽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잔다 표현해요. 왜냐?
이들은 예수를 믿고 이제 진짜 죽은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되니까? 부활하니까. 진짜로 죽은 자들인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나는 자들이라면, 지금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고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흔들어 깨우시죠.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은요, 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는 시간 안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라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전략하고 그렇게 써도 인생을 잘 살까 말까 한 존재들인데, 그런데도 우리들은 시간을 낭비할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이 제한받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시간을 마음껏 써도 끄떡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단 1분 1초도 흐트러 쓰시는 분이 없어요. 쓰시는 적이 없어요. 다 어디에다 쓰시냐면 영혼을 깨우는 데 쓰세요. 한순간도 놓지 않고 그 일을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잠든 성도들을 깨우시려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 일에 떠밀려 믿음에 짓눌려 여러 가지 세상 일에 근심, 걱정, 염려, 그래서 믿음이 식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잠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너희랑 나랑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하자. 제자들이 계속 잠자요. 마태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가서 보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러니까 인생살이의 피곤함에 찌들어서 이들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진 않지만 잠들었어요.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잠들었어요. 코로나 2년 동안 너무나 살기가 빡빡해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영적인 온도가 식었어요. 그래서 졸음이 밀려와요. 잠들어 버리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 후에 다시 깨워가지고 막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십니까?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잠든 이런 증상들이 좀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실 성도로서 생명력이 이미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밥 먹고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잠 안 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갈 곳 없으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여행 대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먹을 거 없으면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기도로 세워졌어요. 기도의 야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 안에 적당히 하자라는 주의가 많아지고 있어요. 적당히 하자.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대체돼 버렸어요. 이 기도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잠들어 있다라는 신호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동관교회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좀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이제 말도 잘 안 나와요. 막 아멘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꼭 부르짖어야 기도야? 아니요, 묵상기도도 있습니다. 묵상기도 해도 돼요. 그런데 묵상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때 묵상기도고요, 함께 모이면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며. 왜냐?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옆에 잠든 성도를 깨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늘상 부탁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당신이 있는 그 자리 반경 3m 이내로 성도는 돌아서는 안 된다. 왜냐?
네가 깨워서 기도하면 그 옆에 있는 성도가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같이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래도 우리 교육자한테 감사해요. 참 고맙죠. 감동이. 지난 금요 철학 때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철학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깨워야 된다 이렇게 막 말했더니 금요 철학 때 막 목사님들이 막 부르짖더라고요.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경각심이 일어나요. 강 목사님 마이크 잡고 막 쥐야 하고 막 부르짖는데 그게 제가 깜빡 졸려다가 쥐야 부르짖는데 그게 막 어떻게 들리냐면 선교다! 일어나!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가 항상 무엇과 연결되냐면 부르짖다라는 단어와 연결돼요. 부르짖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아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며, 믿음이 있어서 부르짖은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냉랭하고 식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막 깨워달라는 거예요. 깨워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잠자는 자여 어디에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이상한 표현이에요. 죽은 자들, 잠자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그래도 엄연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가 어디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이 사람이 잠자고 있는 건지 죽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똑같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건들을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만 해도 장례를 다 치르고 관이 화장터 화로대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관이 들썩거리는 겁니다. 유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멈춰 하가지고 관을 뚜껑을 열었더니 살아계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것처럼. 최근에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갔어요. 이빨 하나 치료하려고.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빨을 다 갈아버렸어요. 근데 법적으로 그 사람은 생이빨이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빨 하나 치료하려고. 잠든 사이에 지금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 아닙니까? 잠들었던 사이에 내 집 소유가 몽땅 딴 사람에게로 이전돼 버리고. 작년에 중국에선가는 잠든 사이에 자기 여자친구 핸드폰을 갖다가 여자친구 생체 인식하잖아요. 핸드폰으로. 게다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까가지고요, 핸드폰으로 생체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수천만 원을 이체한 사건도 발생했어요. 눈 뜨고 코베가는 이런 일들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코베가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사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있어요. 그것만 큰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인생과 내 가정의 소유권을 통째로 빼앗아 가려는 시도들이 영적인 세계에도 있고, 이거야말로 진짜 큰일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께 되겠느냐. 영혼이 잠들어 버려서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잠든 성도들, 여러분, 그 잠자는 자들은 실태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들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서 7절을 보세요. 죽은 자들이나 잠자는 자들의 결과물이 거의 비슷해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5절을 보실까요? 음행, 6절 헛된 말, 속임, 불순종. 이건요, 죽은 사람들의 결과들인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결과들이 엄연히 살아있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이들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각이 없어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냐면 8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어둠.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 어둠이다. 여러분, 어둠에 쌓인 게 아니라 너희가 어둠 자체다. 참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사도 요한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며, 어쩌면 금묵자흑,
검은 거에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같이 검어지는 것처럼 어둠에 물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잠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에베소 지방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을 꼭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라는 지방은 아뎀이라는, 오늘날로 아테네, 아데나라는 그리스 여신을 섬기는 곳인데, 이곳에 데메드리오라는 한 신상을 만드는 우상 판매업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을 신상을 만들어서 이걸 파는데 재미가 쏠쏠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순간부터 이 아데미 여신 신상 판매업이 해를 보는 거예요.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이런 아들이 바울과 가이오,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을 에베소의 한 극장에다가 몰아넣어놓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일으켜서 이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이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우리 동네 들어와서 우리의 가업이고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는 이 아데미 여신으로 세워진 에베소인데, 저놈들이 감히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놈들이, 족보도 없는 놈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우리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 저놈들을 혼내주자. 그러면서 이들이 막 외치기를 시작하는데, 뭘 외치냐면 자기들의 여신의 이름, 아데미, 아데미, 아데미 막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무려 몇 시간 동안 외치냐면 2시간 동안이나 외쳐요. 그런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로마의 관원들이 침투하는데 웬만해서는 수습이 안 돼요. 사람들이 뭔가에 홀렸어요. 선동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19장 32절은 뭐라고 증언해 놨냐면,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데미 외치면서 자기들도 왜 모여서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자기들도 몰라요. 이게 잠든 사람들의 특징이죠. 목적이나 방향이나 의식이 없이 그냥 선동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면 자기도 이렇게 가고, 세상이 이렇게 바라보면 이쪽으로 쏠리고, 선동하니까 같이 쏠려서 아데미 막 외치면서 어둠이 그 지역을 덮어버린 거죠. 잠들어버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들이 잠든 성도임과 동시에 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어둠의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등장하는데,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시작. 미혹되지 말라 하면서 아래 빨간색 시작.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 마귀를 뜻하는데, 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 어둠에 쌓여서 잠들게 한다는 거죠. 불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야. 아노미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도 많이 쓰죠. 아노미 현상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질서 없이, 어떤 개념 없이, 방향 없이 막 혼돈하고 있는 상태를 아노미라고 그래요. 아노미. 에베소가 아노미 상태였어요. 막 자기들이 뭐라고 부르짖는데 왜 그런지도 몰라요. 왜? 어둠에 쌓였고 잠들어 있는 상태, 선동되는 상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단순히 우상에게 붙잡힌 게 아니라 진짜 어둠의 실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7절 말씀 보세요. 무서운 경고죠. 빨간색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활동하고 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우리를 그렇게 선동하고 잠들게 해서 어둠 가운데 쌓여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불법의 비밀, 이게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시대가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때가 악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단순히 성도 개인이 잠든 것도 우리가 아픈 문제지만 더 나아가 시대가 어둡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현재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해도 시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들이 장악하며 어둠을 덮어버리는 수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과 한 상자만 보십시오. 그 사과 한 상자 멀쩡했어요. 근데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버려요. 살아있는 사과하고 죽은 사과인데요, 죽은 사과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썩어버려요. 내가 원해서 잠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전 운행을 해도요, 고속도로 달리잖아요.
잠든 운전자 졸음운전으로 해서 나를 덮쳐버리는 거 누가 장담하겠어요? 시대가 어둡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성도들을 잠들, 미혹, 그리고 어둠으로 몰고 가서 멸망에 빠뜨리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향한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요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위로를 받는 참 이상한 구절인데,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을 보세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빨간색 시작, 막는 것이 있대요. 불법의 비밀과 멸망의 아들이 완전하게 드러내가지고 사람을 덮쳐버리는 때가 올 텐데, 아직까지 뭐가 있다? 막고 있는 게 있대요.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대요. 이게 누구냐? 이거는요, 다른 포인트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 나눌 기회가 있다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불법의 비밀, 우리를 어둠으로 잠든 상태로 몰고 가려는 수작과 시대의 어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막는 일로 지금 유보하고 계시다. 왜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막고서 잠든 성도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바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깨우시는 겁니다. 깨우시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 불법의 비밀이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우리를 잠들어 멸망으로 몰고 가게 하려는 이런 수작이 있지만, 그러나 14절 말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비추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깨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뜨겁고 제 가슴이 기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우는 자들이 계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선교사님, 그분의 이름이 김윤상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24일 만에 잠들었다가 거의 죽음으로 24일 만에 깨어났거든요. 깨어나자마자, 여러분, 저는 그런 중환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중환자이신 분이 24일 동안이나 뇌사 거의 비슷한 완전히 안매에 빠졌다가 깨어날 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기가 어디야? 막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게, 그것조차도 힘들죠. 지금 몸이 만신창인데 신음소리 내는 게 전부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선명하게, 물론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아요. 여기다 호흡기를 끼고 있고 목에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뭘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입술로 또박또박 옆에 있는 동생이 알아차리고 그걸 대신 말해줬어요. 뭐냐? 눈을 뜨자마자 예수 보혈. 왜요? 아니 24일 동안 잠들었던 사람이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잠든 24일 동안 그는 뭘 봤길래, 그 시간 동안 그는 뭘 경험했길래 눈 뜨자마자 자기 옆에 있던 아들, 제가 의미심장하게 그분의 첫째 아들 이름이 저희 아들하고 똑같다. 예준이, 예준아, 예수 보혈. 왜요? 지금부터는 좀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이야기예요. 반드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내용이 단순히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분이 영적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분이 잠들었는데 캄캄한 곳에 어딘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생생하더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지금 뇌사 상태, 거의 죽어가는 반사 상태. 그런데도 이분은 영적인 세계에서 생생하게 자기가 건물 어딘가에 묶여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10몇 명의 사람이 사람들을 막 윽박지르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돈 벌어와, 돈 벌어와. 그 사람들 막 위협이 질려가지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질질 끌려다녀요. 자기도 끌려왔으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나름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하지만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막 윽박지를 때마다 너무나 공포스러워요. 계속 며칠 동안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10대 명 중에 2명이 리더인데, 이 2명의 리더들 위에 진짜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귀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무섭고 자기는 무기력한 상황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막 질질 끌려다니는데 어느 날 그 건물 안에서 갑자기 빛이 하나 딱 비치더래요. 그래서 빛을 따라갔더니 작은 방에 찬양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서, 그때 자기가 의식이 약간 돌아왔어요.
지금 실제로 병상에서 의식이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한마디 외쳤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보혈.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작은 외마디 외침에 갑자기 그 건물 안에 있던 그 열댓 명의 막 이 나쁜 사람들이, 이 귀신의 졸개들이, 마귀의 졸개들이 부산해지는 거예요. 뭐가 난리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신기해가지고 다시 예수 보혈. 그랬더니 이들이 막 난리 났어요. 그리고 이분은 다시 피곤해 쪄들어가지고 다시 지쳐서 잠들었는데, 한참 뒤에 큰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까 이 열댓 명의 작자들이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막 혼찌검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너 다시는 저 사람, 저놈하고 만나지 마, 접촉하지 마. 아니 도대체 저놈에게 예수 보혈이라는 주문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이러면서 이 선교사님을 감금시켰다는 거예요. 따로 감금시켰어요. 감금된 상태에서도 선교사님 그저 그 안에 살 수 있는 게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때마다 창밖으로 귀신의 졸개들이 막, 야 저놈이 저 주문 외울 때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3-4개씩 막 나가 떨어지잖아. 저놈 주둥이 좀 막아버려. 그래도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저 산 꼭대기에 빛이 비춥니다.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빛은 햇빛도 아니었고 다른 빛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몸이 지금 만신창이지만 달려갑니다. 한참 달려가도 거리가 너무 멀고 산 꼭대기까지 다 다르지 못해서 산 중턱에 멈췄어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너무 죽겠어요. 아, 나 못 가고 여기서 그냥 죽나 보다. 귀신과 마귀들은 쫓아오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자기 곁에 와 섰어요.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이 마귀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이놈이 뭔 잘한 일이 있다고 예수님 이 사람을 두둔합니까? 이놈이 지난날 살아온 환경들을 보십시오. 이놈의 인생을 보십시오.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라도 내놓을 게 있습니까? 예수님 왜 이놈을 붙잡고 안 놔줍니까? 막 참소하는데 예수님이 꼼짝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이 선교사를 붙들어요. 마귀가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가 자기 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니 도대체 뭔 놈이길래 이 놈을 놔주지 않는 거야 하고 마귀가 그냥 지푸리쳐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여 살린 사람.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부끄러워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던 인생에 딱 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가 사업이 잘 되고, 그가 실제로 멕시코에서 사업이 잘 됐거든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학식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 사업이 망했을 때 너무 괴로워서 교회 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어느 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이 선교사에게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말하며 그를 놓아주잖아요. 그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슴이 너무 뜨겁죠.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래, 예수가 살 길이고 보혈로 나는 산 거고 예수 보혈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의식이 24일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닌겔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눈을 떴더니 자기가 어디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피를 하루에 1리터씩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죽는 위기가 오자 자녀를 데려왔는데 예준이가 온 거예요. 이 선교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준아, 예수 보혈 따라해봐. 예수 보혈.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야. 너 집에 가서 동생들에게 반드시 알려줘. 예수 보혈.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24일 만에 극적으로 일으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 보혈 처음 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한 지식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전하고자 했던 말씀은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원래 굉장히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학적으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다 쪼개서 전하고자 하는 준비된 내용을 금요일까지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다 적어놨다가 어제 아침부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지식으로 전하라는 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깨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내 지식의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어제 부랴부랴 막 바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추어 오늘도 깨우셔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4일 동안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봤다면 그거 감사한 일이죠. 아멘. 24일이 아니라 24개월이라도 잠들었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 복된 일 아닙니까? 아멘. 24년 동안 교회 안에 몸담고 있었을지라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이 그 날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왜? 1절 말씀이죠.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왜? 잠들어 있죠. 어둠에 파묻혀 있죠. 그러니 이가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을 하며 살 건지 이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그의 심령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줘야 자신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그렇게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자가 등장하죠. 소경.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어요.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비방해요. 저놈은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었냐? 자기 부모 죄냐? 자기 죄냐? 눈이 먼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겨싸서 저놈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저주받았고 이전의 생애가 워낙 저주스러웠기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한마디로 그의 영혼을 씻어버리죠. 이 병은 자기 죄도 부모 죄도 아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깨어남의 은혜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이 강단에 서는 게 조심스러워요. 지난주 우리 새가족 수료식 때도 제가 이번 주에도 장로님들과 전도 폭발에서도 나눈 적이 있는데 너무나 제가 사실 부끄러웠죠. 저는 그냥 허우대만 멀쩡해서 말씀 전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깨워서 불러내시더라고요. 승승장구하던 한 분, 이름을 공개해도 될까?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셨습니까? 복성관 성도님? 저기 계세요. 가운데. 머리가 하얗단 우리 지긋한 우리 복성관 성도님은 우리 교회 오셔서 지난주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저분은 눈이 안 보이십니다. 저분의 간증 그대로 전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성도님? 네. 젊은 날 사업이 잘 되셨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고만장했답니다. 자만했답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지고 부하게 되면 가족들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었답니다. 그런데 가족만 잃은 게 아니라 건강도 잃으셨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눈이 머셨답니다. 살 길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살아보려고 안마술을 배워서 안마를 시작했는데 그조차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었죠. 그분을 우리 교회 한 집사님과 옆에 계신 한 분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저희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갔어요. 간증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좌절도 아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내 죄인가? 내 저주스러운 인생인가? 아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저분을 만날 수도 없고, 저는 그저 저분을 전도하려고 시도할 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깨우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어요. 어두운데 그의 영혼은 밝은 빛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사도는 이 말씀을 꼭 전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자기가 어둠에 쌓여 잠든 상태에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 낫기를,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발견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에 부르신 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눈이 멀쩡하고 온 사지가 멀쩡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죽은 영혼이라도 살려내시고 오늘도 잠든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길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도 잠든 영혼들을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만난 사람들은 다르죠.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죽음과 방불했던 한 여인도요, 하나님의 믿음의 빛이 들어가자 죽음과 같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길을 발견한 거죠. 요즘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궁금한 게 있는가 봐요. 제가 다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목사님 왜 가르마를 바꿨을까? 도대체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데 원래 가르마대로 하라고 나한테 문자까지 보낸 분 계세요. 제가 가르마를 이렇게 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딱 마지막으로 해명합니다. 제가 이쪽 가르마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5년 동안 애를 썼어요. 그래도 안 돼요. 머리를 자르고 나면 이놈의 머리카락도 승질머리가 있어가지고 원래대로 돌아버리고.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아침에 계속하고 굳이 스프레이까지 뿌리고 해야 겨우 하루 멀쩡하게 버틸 수 있는, 그 다음날 다 도루묵. 하도 안 되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에라 모르겠다, 반대쪽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넘겼는데 신기한 일이죠. 원래 길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이게 맞나? 왜 성도님들은 제 가르마를 보더니 별로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근데 제가 어제 확신을 얻었어요. 무슨 확신?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선생님이 목사님 여기가 길이 맞네요. 머리를 감고 빗질을 한 번 했더니 그냥 여기가 가르마가 쫙 나는 거예요. 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르마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저처럼 가르마 해본 사람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길 하나 발견한 것도 저는 그렇게 기쁜데, 영혼의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 진짜 엉뚱한 길로 가던 사람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둠에 쌓여있던 사람이 오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반드시 그 영혼의 가정에, 두 분의 여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풍성한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님들, 머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똑똑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변치 않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비춰주시며 성도님들의 삶과 남은 여생을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추어 주신 그 빛을 따라 담대하게 내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며 내 병든 몸을 낫게 하실 줄 믿고 주 안에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쌓입니다. 우리는 매번 길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기 전까지 막고 계시며 우리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비춰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흔들어 깨워 살리시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깨우시려 하려고 오늘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난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슴에 비춰 주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주 안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평안케 하심이 오늘도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한치도 놓지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사 우리 흔들어버린 가정들을 다시 살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시며 병든 육체를 살리시고 영혼의 암울한 지역을 빛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 환우들의 미래 가운데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귀한 영혼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